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2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성경이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궁극적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제가 청년들이나 학생들하고 대화할 때 책 읽는 독서법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간혹가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읽었다 그럽니다. 그럼 어린 왕자를 읽었다 그럴 때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를 기록할 때 뭘 얘기하려고 쓴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대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뭘 얘기하려는지 모르겠대요. 이게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는 문제예요. 내용은 알아요. 성경에 무슨 내용 나오는지 여러분 다 알죠. 복음서에 무슨 내용 나오는지 여러분 다 알죠. 내용은 잘 알아요.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 그 내용 어디서 나오는 얘기야, 여러분들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계시를 읽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알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통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알기를 진정으로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꾸 꿈을 꾸려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꾸 직통계시를 추구하곤 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학적인 표현으로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시.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를 기록했을 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목적 없이 기록되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저도 글을 쓸 때 펜을 딱 들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주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하나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과 구원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를 모릅니다. 근데 저를 믿으라래요. 뭘 가지고 믿습니까? 저 이름 석자만을 가지고서 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쉽게 신뢰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대상을 우리가 신뢰할 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여과 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단편인 예가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이 예정과 작정의 교리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믿부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사실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이미 성경이 다 입증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구원의 근거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생각도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말이 여기에 성립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김 목사를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 그래요? 왜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타당성 없이 여러분 믿게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사기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맹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맹신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하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믿을 만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그 믿을 만한 근거의 가장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검증하라고 우리가 요구할 어떤 근거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어느 누가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희생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실제로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우리들에게 계시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로 그분의 모든 어떠함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다못해 그들이 볼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 더럽고 죄악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아주 비참하게 고통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역사적인 실질적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인지 너희들에게 입증하였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 믿음이 정확한 어떤 타당성을 근거한 게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그들에게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과 실제로 인격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뭐로 얘기하죠? 동의어로 사용해요. 때로는 믿음이라고 사용되어야 될 자리에다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순종이라고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 자리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믿음이 곧 순종이며 순종하지 않음이 불신이라는 것을 바울은 그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적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바울 신학에서만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사무엘서에서도 잘 표현되어지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믿음은 이 대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것과 항상 관련되어 있습니다. 항상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단 설교의 그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강단 설교는 교훈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강단 설교는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계시하는 것,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교하는 것, 그것이 강단 설교의 위치예요. 근데 우리는 강단 설교에서 무엇을 기대하죠? 어떤 위로, 세상적인 정보,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이 즐거움, 뭐 그런 것을 추구하려고 하죠. 그거는 강단이 부패하고 썩었다는 증거입니다. 강단에 항상 관심은 목회자 개인의 어떤 사고와 어떤 목회자 개인의 어떤 철학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야만 합니다. 대상을 알지도 않으면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근거로 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믿음은 성령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체계를 근거로 하여 그 지식을 우리가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을 일으키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을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신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전인격에 대한 신뢰, 행위가 아니라 그 인격에 대한 반응,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구원받음에 대한 특징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자신의 노력과 의의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알게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 의의와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니까요. 그래서 계시가 없는 종교의 특징은 다 자력구원으로 갑니다. 계시가 있는 기독교만이 은혜 구원, 믿음 구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독교 이외의 은혜 구원을 얘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모든 이방 종교와 구분되어지는 가장 독특한 특징입니다. 하다못해 천주교조차도요, 항상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이방 종교적인 요소가 많은 종교들도 다 행위 구원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오로지 기독교만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계시가 가져다준 특징이죠. 계시가 없이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계시의 그 계시됨을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시를 접했다고 한다면, 소위 그 계시가 성령에서 바르게 조명되어져서 나에게 납득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나의 구원에 있어서 행위가 무가치하다는 것에 비로소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성경이 항상 최우선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계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죠? 그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독교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계시자와 계시 전달자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할 때 왜 우리는 이단이라는 이런 교리에 유독 관심이 많은 것일까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이단 정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교는 웬만하면
여러분 불교에서 뭐 원불교 보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저는 뭐 별로 못 들어봤어요. 실제로 근데 원불교는 제가 알기로는 정통 불교에서 떨어져 나간 이단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원불교만 이단이 아니에요. 뭐 무슨 종교 무슨 불교 다 사실은 거의 이단이거든요. 그 불교의 그 불교 교리에 의하면. 왜냐하면 불교 교리에 의하면 원래 그 가무 즐기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즘 가무 다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정통 불교 교리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모든 불교들은 뭐 다 이단인 거예요. 이단. 근데 이단이라고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만 이단이라는 얘기를 자꾸 거론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시자와 계시 전달자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 여부가 계시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러분 계시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계시 전달자는 누굽니까? 뭐 설교자나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나 사도들 이런 사람을 계시 전달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시자라고 했을 때는 계시자는 소위 태양과 같다고 한다면 계시 전달자는 기껏해야 거울에 불과합니다. 설교자나 선지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도들은 햇빛을 받아서 비춰서 그 빛을 비춰주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것처럼 설교자가 태양은 아니죠. 그 선지자가 태양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그것을 전달해주는 일종의 통로, 채널의 역할 정도 하는 것밖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1차적으로 계시자, 그러니까 계시자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구원이 발생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계시자와 관련된 표현이 뭡니까? 삼위일체론. 왜 삼위일체론 잘못되면 이단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잘못 계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 계시되어지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항상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곡해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뭐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르게 계시가 돼도 이렇게 잘못 계시가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사 안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첫 번째 삼위일체론의 문제가 됐어요.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소위 계시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냐?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왜 구원과 관련됐고 왜 이것이 이단이냐 정통이냐를 자꾸 구분하냐면 그리스도 자체가 계시자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시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계시하면 거기엔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바르게 나타나려면 삼위일체론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두 본성과 일인격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야만 거기에 구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다르게 또 얘기해 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삼위일체론을 모르고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성 일인격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해서 좀 고민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성 일인격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면 이거는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소위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복음의 기초적인 교리 안에도 이미 삼위일체론과 이성 일인격 교리가 다 섞여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알고 싶어지겠죠. 이게 구원받음에 대한 증거예요. 구원받음에 대한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분과 더 구체적인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더 그분 안에 더 선명하게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느냐? 그게 아니죠. 이성 일인격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도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계시 내용은 분명한데 문제는 계시 전달자가 잘못되면 또 왜곡되겠죠. 단편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늘에서 태양이 빛이 딱 비춥니다.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을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그 빛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빛이 아니에요. 프리즘을 통과하고 나면 다른 빛이 돼버리죠. 빨주노초 파란보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계시 전달자는 그것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이 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계시자와 계시 전달자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가 성립되어야 되냐 하면 서로가 하나님을 아는 관계이어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를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이 뭐가 있죠? 천상 어전회의에 참여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관한 개념이죠.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대면하여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의해서 참된 설교자와 거짓된 설교자 또 거기서 구분되어져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이 두 종류의 직분자들과 관련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제 구약의 중요한 계시 전달자를 소개합니다. 그 누군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첫 번째로 지금 베드로는 모세를 소개합니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계시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그는 계시를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전달자입니다. 통로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계시자를 소개합니다. 항상 여러분 설교자의 관심이 무엇이냐면 계시자입니다. 설교자 항상 관심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설교자 항상 관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달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지금 계시자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소개한 계시자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지금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해설해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장차 오실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세가 자신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같은 선지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항상 어느 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이 모세가 하는 의도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한다면 먼저 나타난 사람이 우월합니까? 아니면 후에 나타난 사람이 우월합니까? 항상 먼저 나타난 사람이죠. 그래서 먼저 나타난 사람을 오리지널로 보고 뒤에 나타난 사람은 이미테이션으로 보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의 의도는 정반대예요. 나는 이미테이션, 일종의 모조품, 그림자, 그죠? 그것일 뿐이고 내 후에 나 같은 선지자 같은데 그가 실체다. 그가 오리지널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이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를 봤을 때 영화배우 무슨 너무 잘생긴 영화배우가 있어요. 근데 우린 영화배우 잘생긴 영화배우는 꼭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변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 있으면 누구 닮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 닮았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기분 좋아야 될지 기분 나빠야 될지 그 사람의 몫이긴 한데 이 누구 닮았다라는 얘기는 이 영화배우보다 우월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영화배우보다 좀 못한데 영화배우하고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 닮았다라고 얘기는 했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칭찬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대단한데 내가 그 사람의 외모급으로 내가 좀 쳐주는구나. 근데 자기 자신의 외모에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죠? 왜 내가 그 사람을 닮아? 그 사람이 나를 닮아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제가 또 할 얘기가 있는데 그건 넘어갑시다. 얘기가 길어지고 또 유치해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계시의 주체이므로 지금 모세는 나보다가 아니라 나는 그림자고 나는 이미테이션이고 정말 오리지널이 참으로 나타날 텐데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오리지널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떤 존재로 세워진 거죠? 오리지널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존재예요. 그런 차원에서 모세는 어때요? 계시 전달자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오리지널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 전달자죠. 그럼 여기서 잠시 모세와 예수님의 유사성과 아울러서 예수님의 우월성이 무엇이냐 한번 볼까요? 첫째로 모세는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사람들의 굶주림을 극복하게 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이 광야에서 이미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은 하늘의 만나를 먹이고 나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모세는 홍해 바다에서 애굽인들을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강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서 어떻게 했죠? 돼지떼가 그 안에 들어가서 강물에 빠져가지고 다 수장시키는 그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세 번째로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의 돌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았던 것처럼 바꿔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 언약 이전에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식적으로 이게 선언되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음과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낙인이 찍혀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림자죠. 이건 그림자예요. 실제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죠? 예수님도 새 율법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낙인을 찍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서 뭐라고 했죠? 이제는 율법을 더 이상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디에 새긴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실체죠. 모세는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였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훨씬 우월합니다. 예수님과 모세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훨씬 우월합니다. 사실 더 많은 부분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과 예수님의 우월성에 관한 얘기는 사실 복음서를 찾아보면 수도 없이 발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계시자가 분명하고 계시 전달자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그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의 말을 듣지 않아야 될 어떤 명분도 여기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모든 말을 들으라. 어디에 기록된 거라 했죠? 신명기죠.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율법이에요.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복음대로 복종하라는 것은요, 복음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세의 율법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이 율법이라는 걸 몰라요. 이미 율법에서 복음을 따르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꼭 행위 구원의 부당성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에게 행위가 필요 없다는 식의 무율법주의로 가는 성향이 많이 있죠.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미 율법부터 복음서 전체가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참 믿음은, 그리고 참된 계시자와 계시 전달자의 이 일관성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모든 말을 들어야 돼요. 이미 계시 전달자의 말은 계시자의 권위와 일치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의 설교자는 절대로 자기를 설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를 드러내는 데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항상 이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해갖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것이 항상 설교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를 취하며 그것이 성립될 때에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야 될 어떤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들에게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들을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제가 왜 히브리어를 사용하냐, 이건 그 신약 성경인데,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에 들을 것이니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이 표현을 사용할 때 들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쉐마인데, 쉐마라는 말은 뭐예요? 청종하래,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구약에서 얘기하는 들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수용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서도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라고 하는 건 귀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 말 듣고 행하라는 얘기죠. 수용하라는 얘기죠.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라는 표현 아닙니까? 이게 쉐마가 사실 그런 의미예요. 23절의 말씀은 이런 모세의 명령을 더욱 선명하게 강조합니다. 즉,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언약은 성취되죠. 어떻게 성취됩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 지금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들은 이스라엘로부터 떨어져 나가 버리고 말았죠. 이미 성취돼 버렸죠. 모세의 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스라엘 안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되죠. 모세의 말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말을 다 듣고 순종함으로 그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모세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인가?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 것이 단순히 모세 한 사람의 주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선지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항상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의 관심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장차 도래하게 될 텐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게 될 텐데, 이 선지자가 오게 되어지면 그의 말을 다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메시지, 선지자를 우리는 다른 말로 우리는 오늘 뭐라고 정의 내렸죠? 계시 전달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직분을 다시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설교자들입니다. 설교자들도 선지자들과 똑같은 말을 해야만 합니다. 선지자들은 이미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향해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얘기한다면, 설교자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향해서 그의 말을 다 들을지니라 라고 설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말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가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해서 계시해야 되죠. 그래서 설교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에 항상 강단한 관심을 갖고 회중들에게 그것을 설교하며 회중들은 그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으로 연합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베드로는 강조하기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너희들을 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언약의 자손이란 말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너희의 언약이 되려면 너희도 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그 선지자의 그 예언에 관해서 이것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너는 그 나라 백성 된다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껏 누구의 말을 들었죠? 마귀의 말을 들었죠.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탐욕의 말을 들었죠. 여러분 인터넷을 뒤져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책을 보십시오. 수많은 책들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음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맨날 그것만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거부하며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이유와 명분을 찾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때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은 틀림없이 이전에 내가 듣고 내가 받아들였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받지 아니하고 거부하며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판단과 사고의 중심이 되어 그것을 따라서만 살겠다고 여러분들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수많은 인본주의적인 문학에 의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사고가 세속화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세계관과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될 수많은 이유와 명분을 제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원한다면 영적 이스라엘 안에 여러분들 들어가기를 원한다 한다면 이제는 세상의 말을 듣는 것에 이제는 귀를 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요즘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매스컴과 인터넷이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매스컴과 인터넷의 힘이 대단합니다. 100만 명, 실제로 100만 명인지 모르겠어요. 뭐 항상 자기네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1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왔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좀 그 질문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또는 학교 생활하는 문제 또는 좋은 대학을 가든지 결혼 생활을 한다든지 사회생활하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세상적인 책을 가지고서 그 책을 참조해서 살아갑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한다는 따르지도 않는 양반들이 심리학자들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따르는지 아무리 애가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해도 부모는 얘는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얘는 언젠간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심리학자들의 말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쑥대밭되는 거예요. 영국에 갔더니 제일 욕먹는 게 한국인 부모들의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을 하도 못 시켜가지고 영국인 부모들이 다 인상을 다 찌푸린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 영국에 사는 우리 교민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한국인 부모한테 자녀 이렇게 교육시키면 안 돼요 라고 충고를 해주면 그 영국 문화 안에서는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문화거든요. 영국의 할머니들은요 굉장히 잔소리가 많대요. 예를 들어서 막 8시나 9시쯤에 애를 데리고서 뭐 백화점이라든지 그렇잖아요 뭐 마트 같은 데 데려가서 물건 사고 그러면 그 점잖게 생긴 할머니가 쫄아오면서 건드린대요. 왜요? 그러면은 지금 애 잠잘 시간 지났어. 애 재워야지. 여기를 어디라고 데려와? 그래서 막 잔소리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 엄마한테 자녀 교육 잘못해서 잔소리하면 당신이 내 애 키우는데 도움이 되냐부터 시작해서 싸움박질 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기독교인도 예외가 없죠. 이유가 뭐죠? 문제가 뭐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우리는 교만해요. 이 한국 사람들이 그런 이유가 뭐냐면 책 좀 봤다는 거죠. 내가 좀 똑똑하다는 거죠. 영국의 할머니들은 무식한데 뭘 누구한테 충고를 하냐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은 수준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가 더 수준 높게 들립니까? 우린 여기서부터 깨져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굉장히 천박하고 저급한 수준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에서 무슨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고급 지식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하급 지식이래, 하급 지식. 사도 바울이 그걸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그 배설물을 또 끌어들여서 이거 마치 고급 지식인 것처럼 강단에서도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도 이걸 무슨 그러니 교회가 쑥대밭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을지니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음성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 그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접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도 이거 현실적으로 안 돼. 누가 이렇게 살아?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세상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또 거짓되게 조언하는 사람만은 또 귀를 굉장히 잘 기울이죠. 성경적으로 그토록 얘기를 했어도 잘 안 듣다가 거짓된 가르침 하나 딱 들으면 그냥 그래 바로 이거야 하면서 홀딱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예수님의 태도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자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설교자가 취해야 될 궁극적 태도는 뭐냐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지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또한 회중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회중들은 자꾸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려 들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계시 전달자가 아닙니다. 계시자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모세는 자 저쪽에 저 하나님을 보라 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어디를 보냐면 손가락을 봐요. 그 모세를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어떤 문제를 발생했냐면, 모세는 제대로 전달했는데 이 모세의 손가락에 가리키는 바를 보지 않고 모세만을 주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설교자가 우상화되면 안 됩니다. 저는 설교자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하겠지만, 저에게 집중하는 것, 설교자에게 집중되고 설교자가 우상화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설교자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회중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자가 가르치는 그리스도여야 돼요. 설교자가 가르치는 하나님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파당 만들지 말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줬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항상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은 또 극단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한테 막대야도 대하는구나.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문제. 우리나라 이게 수준이 낮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는 이 목회자를 대하는 데서 또 막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잘 가르치는 장로는 배나 더 존경할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설교자와 좋은 것을 같이 나누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설교자와 좋은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본질을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설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우상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설교자가 샤먼이 돼버려요. 샤먼.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갖는 것,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참석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모세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자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촉구하는 최종적 목적입니다. 설교자, 다시 말해서 계시 전달자들이 회중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복의 근원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빛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소금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왜 자꾸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바쁘고 힘들고 정신없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지?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요.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아, 이때 자네들 이렇게 양육하라 그랬지. 이렇게, 부부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지. 직장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지.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지. 국가가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계시 의존적 사고를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설교를 기껏 듣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그거를 전제로 생각을 안 해요. 같은 오류를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해요. 여전히 어둡게 만드는 역할. 여러분, 나로 인해서 가정이 어두워지고, 나로 인해서 사회가 어두워지고, 여러분, 촛불 들고 있다고 세상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밝히려면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든지. 좀 그런 액션에 속지 좀 마세요. 진짜 세상을 밝히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래서 내가 썩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손해보고, 내 생각을 희생시키고, 내 판단을 희생시키면서, 내 의지를 꺾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복이 있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에 복이 있고,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 사람은 계시 의존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계시 의존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요, 그가 가게 되면 밝아집니다. 그가 가게 되면 영광스러워집니다. 그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국가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보십시오. 지금도 계속적으로 존경받는 도산 안창원 선생님,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분들, 왜 오늘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가는 마음을 안 품고 있습니까? 그냥 기독교인들이 사회 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유가 뭐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도 되게 이기적인 거죠. 내가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구원파. 구원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천국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처럼 살면서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게 아니었거든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복받은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너로 인하여 만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응하고 있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사회가 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 직장이 여러분들 통해서 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국가의 어떤 위정자의 자리에 있으면 국가가 여러분들 통해서 복을 받고 있습니까?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문제가 많은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복이 없기 때문에 복을 받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복이라고 하는 궁극적 표현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확산시키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개념이 그 개념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복은 하나님을 담지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이 시대가 왜 어두워졌는가를 우리 좀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소위 계시자이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도 않고 이해할 마음도 없으며 이해하려고 하지 않음이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는 작업은요, 저는 1차원적인 작업밖에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시작하는 것도 지금 버거운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제대로 주목하게 됐을 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복.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남편에게 복이 되고 아내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직장인들, 사회인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죠. 교회는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많이 모은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뭔가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 얼마나 밝으면 되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많으면 되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계시 전달자로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설교자만 계시 전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계시 전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신약 교회의 특징 아닙니까? 만인 제사장설, 만인 선지자설, 만인 왕.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계시 전달자다운 이 열매와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고민하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기뻐하십시오. 여기엔 십자가 없이는 안 됩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안 됩니다. 날마다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이 삶 없이는 우리는 세상의 복의 근원 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사회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계시 전달자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전달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정말 의로 인하여 줄이고 목마름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하며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열망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우리 통하여서 만방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